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 다른 부활관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어 모세 율법대로 둘째 형제가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후사가 없이 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형제 그들과 여자가 모두 죽었는데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해왔던 사두개인들의 부활관과 예수님의 부활관이라는 깊은 주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깨달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은 부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어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죽어 셋째가 아내로 맞이했다가 결국 7째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의도로 부활 교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였도다 라는 플라나스테라는 말은 중간태로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 교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는 영혼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관은 어떠했는가?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언급하신 것은 이 세 조상도 죽었으나 천국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부활의 교리를 확실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31절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만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새 조상도 죽었으나 천국에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면 확신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오해만 하고 트집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두개인들처럼 이것을 부인하고 죽음의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강력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영적 무지를 버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서로 다른 부활관을 가진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음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삶이 존재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활을 꿈꾸며 영원한 삶,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어떤 악한 무리도 틈타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